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 받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의 순종. 자,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순종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순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어떻게 지실 수가 있었어요? 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서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안 계시면 창조가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성문종합영어 공부하고 뭐 할 때 보면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최고로 꼽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국민에 의해서 투표되어졌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전부 성경에 나온 이 링컨이 성경의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떼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지금 최고의 연설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창조주신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뭐 되어지더라? 충만케 되어지더라. 근데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가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이 충만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어지는데 복이 오는데 이 복이 무엇을 어떻게 오는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통해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흥하게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서서히 문이 닫혀지는 이유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갈 때, 서서히 내 자신이 커져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나가서 서서히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높아져 가기 시작할 때 축복은 점점 닫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펑펑 내려오다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믿고 몇 년이에요. 왜? 그때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소리 하나도 안 드러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래라고 하면 예하고 저래라 하면 예하고 어떤 성도들은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 받읍시다 그러면 예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셔 주신다. 그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 내 목소리가 시키게 내 생각이 올라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혼은 성경적 지식은 많아져 가는데 성경적 지식은 많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가고 말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도 뭐 하셨더라? 본인이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기도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막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해요? 자기가 죽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걸로 하면 되지,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하시고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볼 때 가장 안 좋은 방법, 독자가 죽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지혜대로 기도를 하지만 속에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은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본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턱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뭐 하셨더라?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게 너와 나와의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언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 지가 잘나서 됐다 그래요. 지가 잘나서 됐다 그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이만큼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무궁무진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더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자 봐요. 하나님이 올라가셨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3년 후에? 그날에. 이 뭐냐면 순종은 곧장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인생에서 계획이 없을까요?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고 우리네가 살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자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내일 직장 가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이 전부 다. 그럼 오늘 말씀하셨어. 그럼 오늘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안 가. 할례를 행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내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어.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라 그랬어. 아브라함처럼 대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장을 가야 돼. 비행기표까지 다 끌어놨어. 그러면 미국에 가면 바이어라 누구든지 다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삶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그 318명 이상의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니는 그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갑자기 할례를 행하면 그 양떼들을 누가 케어하겠어요? 자칫하면 뭐 이 늑대가 오고 이리떼가 오면 양떼들 그냥 사정없이 다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못 움직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이날에 다 불러들어가지고, 그럼 다 불러들어 하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아니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거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 가나안의 7 족속도 아니고 바벨론이고 어느 나라 남자들도 이거 안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던 남자들의 그 가죽을 자른다 그러면 반기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에 앞에 산이 막혀져 있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되는 일은 그냥 100원짜리 하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결단에 순종해 가려고 할 때는 그 앞에 100원짜리 문제가 아니고 수십억짜리 문제가 터질지도 몰라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이기고 넘어 다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이래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득되어서 따라오면 그게 믿음이에요? 설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그 믿음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곧장 하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체하고 미루면 죄가 되나니 속히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느릿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히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느릿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하게 어떤 사람은 하면 민거적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옛날에 개척해가지고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IMF 보고 문 닫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김재택 장로님이 헌금을 해주기로 막 그 옛날에 3,500만 원. 그래서 뭐 30년 다 돼가는데 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난 기다리고 있는 거 헌금 언제 하실까 기다리는데 거의 뭐 한 달 지나고 2달 가까이 지났는데 김 집사님 와가지고 그 딸이 집사님 목사님 헌금을 언제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급하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놨대 벌써.
얘기만 하면 가져오신대. 적금 들던 거 다 벌써 다 예약해 놓고 다 준비해 놨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강교회의 재정위원장까지 하셨구나. 그 교회에서 나와서 소망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소망교회 아시죠? 그죠? 서울의 소망교회. 그러니까 한강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민그적 되다가는 사단이 그냥 침투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일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민그적 하다. 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는 먹지도 말아라. 그럼 정령 죽는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으면 그것 잡고 그냥 죽으라고 땅을 가다 보면 이 선악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이쪽 일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게 안 보여. 그런데 한가하게 그냥 놀다가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또 이건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다가 보면 그냥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소리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또 방향전환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딱 기도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적지가 바뀌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정탐을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러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 정탐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갔어야 돼.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여리고의 왕이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미리 기생을 준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준비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쓰고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세웠다 그러면 직진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응답 받았다. 그러면 직진. 따라합시다. 응답 받고는 좌우로 보지 말고 직진.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적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딱 계획 세우는 그냥 직진.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둘째 날 물이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라.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그냥 하나님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하면 될까? 이럴까? 이거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그래야 될까? 없으라 그래야 될까? 밝은 빛이 있으라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줄 고민 안 한다니까. 응답되고는 하나님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첫째로는 바로 뭐냐 하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곧장해야 된다. 이틀이고 3일이고 밀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나보고 헌금하라 그러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돈은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 빠듯빠듯해. 다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헌금을 하래. 그러면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왜? 쌓아놓으면 그냥 거기서 뭐 집단 이렇게 쌓아놓은 집단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집단 하나 내주면서 가서 털어서 저녁 해먹으라 그러면 쉬워. 근데 집단도 없어. 쉽게 말하면 쌀떡에 쌀도 달랑달랑 떨어질까 말까 한데 그거 갖다가 옆집에 주래. 이거 고민이 돼 안 돼요? 고민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은 게 진짠가? 혹시 주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순종의 타이밍. 놓친다. 순종의 시간을 놓쳐버려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시간. 순종의 시간. 이 순종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시간을 딱 놓쳐버리면 의미 없어져요. 축복의 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가 여기 있죠.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면 예를 들면 이 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이 안 들어와. 그럼 이쪽에 있는 논을 이쪽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 대나무라든지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이 위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그 물기를 이렇게 흘린다고. 그러다가 여기에 농사가 다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다.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옮겨놔버려. 그러면 일로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요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그냥 거들며 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을 받을 때 있는 순종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짠가 아닌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버스표를 사러 가야 돼. 12시 버스야. 그러면 내가 도착한 지가 11시에 도착했어. 정류소에. 이거 시간 많네. 좀 놀다가 있다가 천천히 버스 탈 때 돼가지고 한 45분쯤 와가지고 표 사서 버스 타면 되지 뭐. 그래. 그래서 와가지고 11시에 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다방에 가가지고 이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쌍화차도 한 잔 마시고 좀 더운 몸도 녹이고 그러다가 11시 45분에 가서 표를 끌려고 하니까 자리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11시에 와가지고 먼저 표를 끊어놓고 가서 커피 마시다가 11시 45분에 오면 그냥 버스 타면 되잖아요. 뭘 놓쳐요? 시간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에셀이. 그 종에게 너 고향 저쪽에 우리 외가 그 아버지 고향 동네 가가지고 저 위에 하란 동네 가가지고 아버지 죽었던데 거기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얘 이삭 아내들 걸 데려와라. 그래 가요. 지체 안 해요. 지체 안 해요. 가가지고 뭐 아가씨가 몇 명이 있나, 아가씨가 좋은 사람이 몇 명인가, 뭐 그것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는 그 동네 딱 가가지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첫 번째 나오는 여자, 내가 물어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쭈어보고 딱 나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구해 지식으로 지혜로 결단을 내려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요. 믿음으로 결단.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 있고 순결하고 믿음 좋은 리브가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의 타이밍을 지체하고 늦춘 걸 한번 보시자고요. 첫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 안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 그런데 곧장 순종해요? 곧장 순종 안 해요? 곧장 순종 안 해. 우리 정탐꾼 보내봅시다. 그것도 각 지파에 12명 보내봅시다. 그리고 안 돼. 안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20세 이상 된 이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어른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이고 광야에서 다 죽이고 1.5세와 후손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안 해요? 다 순종해요.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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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세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너가 순종에 뭘 놓쳤느니라? 타이밍을 놓쳤느니라. 시간을 놓쳤느니라.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버스는 지나갔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쟁해가지고 참패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 너무 중요한 순종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잖아요.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놀다가 가서 씻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인데 그것도 어느 때 곧장 이루어질 때 민거적하고 뒤로 가고 뭐하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원서 기간이 있어. 그 지나가지고 원서 들고 와. 나 이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이번 시험 이 회사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기간 한 달 후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치자 그래. 그럼 시험 쳐요 안 쳐요?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고 무슨 이치든 간에 뭐든지 그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의 것은 잘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걸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핫바지로 생각해. 그 시간도 내 맘대로, 순종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핫바지처럼 여기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피를 벨 때, 두 번째 양피를 벨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13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여기서 보면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종들이 보면 자, 첫째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 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사람들. 그 다음에 돈으로 산 모든 사람들. 그 종들이 뭐 한두 명이 많잖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골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기 든 사람은. 뭐 가지가지야. 그런데 할례를 향하면 나는 감기 들어서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몸이 골골대서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자르고 나면 제대로 아물지 안 아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부부 관계도 안 하는데 그거 바로 자릅니까? 뭐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자면 별의별 사람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 뭐 하냐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과 그 시간을 타이밍을 뭐냐면 그냥 딱 마음 먹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말 많고 저래도 말 많고 하나님은 왜 자꾸 쓸데없는 거 그러냐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부족들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고 이럴 때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부르는 방법, 이끌어 가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 축복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법을 듣고 따라가야만 돼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복이 각각 다 달라요. 아브라함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그 동생들한테 떠나라 그래요? 안 떠나라 그래요? 얘기 안 해요. 같은 배에서 나오고 같은 형제인데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 부부로 같이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도 많은 부부들이 합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부르는 방법이 달라. 요구하시는 게 달라. 뭐 형제들이야 뭐 각자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따로 지 살림 살지만 부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달려가야 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언제 받았더라? 당일. 지체치 않아.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는 게 없어. 이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70일에 대한 말씀이야. 뭔지를 몰라. 곧장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야. 곧장. 자, 마지막으로 27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 집에 수백 명이 넘겠죠. 제가 생각하면 500명이 넘을 것 같아.
족만 해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족만 해도 318명이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얼라들도 있죠. 남자애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 몇 명이 되겠어요? 뭐 500명, 600명은 최소한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 그날의 할례를 다 행했더라. 남자가 하죠. 아브라함이 다 했겠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99세가 된 노인이 그 순종. 하나님 오늘은 딱 50명. 내일도 50명. 그 다음 날도 50명. 그 다음 날도 50명.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했더라.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완전 퍼지죠. 예.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해 가더라. 우리는 막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타협하기에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기운에 지나도록.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끌고 오는 영적 능력이고 힘이 되더라. 그래서 뭐냐,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머리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가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네.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간증하고 함께 하셔서 복 주신 것에 대해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내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참 그때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복 주시고 나면 하늘에서 상이 있잖아요. 잘했다, 그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나중에 난다면 야, 참 저때 참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저렇게 빠져다녔을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는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성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다가
또 하늘나라 가서도 천사도 흠모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모든 것 멋있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김수동 집사님이 손가락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괴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게 도와주시고 붙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박문자 권사님 몸이 약해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최 장로님도 그렇고 또 김 장로님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큰 축복 가운데서 모두가 다 툴툴 털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